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때로는 보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섬기지를 않을 때면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게 하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들이 잘 섬겨가다가 하나님을 또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막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패배감에 들었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밀을 타작을 한다고요. 밀 타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서 합니까? 마당이 널찍 앉아 있고 거기서 바람도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치면 바람이 밀려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 밀 타작을 어디서 하냐? 포도주 틀에서 짜는 데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조용한데 오목한 데 가서 바람 부르면 안 되고 그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밀을 타작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남자는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지금 그렇게 포도즙 틀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의기소침한가 알 수 있죠. 지금 나라를 살리려고 어떻게 벌든지 막 이게 이 남자답고 믿음의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듣는데 이해가 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기드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도 행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가 못하고 아주 그냥 어디 비리비리한 사람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어려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하고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 이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기드온 시대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쪽으로 믿고 하나는 세상 따라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걸 그러지 말라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멘. 알겠죠? 기드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을 말이요. 지금 우리가 기드온에게 그 말을 주셨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살으려고 애를 썼어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랬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다니엘아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럴 때 다니엘이 얼마나 기분이 쫙 나갔어. 그래서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도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말이 좋았을 거예요. 용기가 나고 그랬을 텐데 이 기도는 말이요 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드온이 반응이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야,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요? 아니, 전에 내가 듣기로는 말이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도해요? 그럴듯하지요? 하나님이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렇게 인도합니까? 안 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그 말씀은 저리 비키고, 그리고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막 그 말에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이 뭐였어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 우리는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건져내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싹 끝.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건 끝. 지금 어려운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비슷해요. 뭐 하나님 잘 믿고 11조 생활도 하다가 하나님 잘 조금 어렵고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 말에 내 주일도 지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11조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닮을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기드온의 생각하고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나를 섬기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나한테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험하고 또한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니까 빨리 안 돌아와, 빨리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좀 자녀들이 그러면요 빨리 돌아오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힘든 일을 받겠어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야, 너네 빨리 돌아와. 힘들게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하나님께 잘 돌아왔거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뛰어낸 것과 같이, 그런데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때는 그 기간이 430년이나 됐다고. 그 430년 동안 지나오면서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긴 민족의 역사로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잘못된 것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건져준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그때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 어떤 상태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줬고, 그리고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7년 됐어. 7년 7년이면은 대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너 책임이야. 지금 어려운 것은 조상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조상들은 그때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일들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 7년 동안 너 책임이라고. 조상들 책임이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 할 일이 아니라고. 너 책임이니까 네가 돌아와야지. 이렇게 했죠.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시오? 변하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돌봐주고 그래야지. 왜 그때는 돌봐주고 지금은 안 돌봐주고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문제를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돌아와야겠다. 어서 와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어떻게 찾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좋냐 나쁘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까? 그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맞춰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 그냥 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각은 놔두고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대학생이 직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직장 시험을 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실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청년 실업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어느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상담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이 잘 안 되는데 시험 볼 과목을 이쪽 시험 치지 말고 이쪽 시험을 칠까요? 직장을 바꿔서 방향을 다 돌릴까요? 과를 전과해가지고 바꾸어서 다른 공부를 해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하는 말씀이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답이 그 맘대로. 그냥 하나님 상담자는 뭐 되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방향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물어야지. 네 좋은 대로만 이것만 앞에 두고 그것만 물어보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짧은 우리 코앞에 있는 일들의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길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지난 한 달 살았지만 1년 살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어린 애기들은 보면 그 앞에 장난감이나 뭐 그거 갖고 주네 안 주네 네 것 내 것 갖고 싸우잖아요. 어? 근데 부모님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커서 네가 언제 철들었구나 그 생각을 길게 생각한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일들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멀리 내 보니까 너희 민족이 오랫동안 살으려면 그렇게 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면 내박쳐 두지요. 여러분, 자기 집 자녀가 지금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지나갈 엄마가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세우지요. 관심을 두고 안 다쳤냐고 물어보잖아요. 남의 집 부모는 어때요? 그러나 관심 없어요. 그냥 자가 넘어졌네. 잘못했다면 요새 아주 항변이 많으니까 놔둬야지, 건들지 말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요. 그냥 잔소리가. 그게 내가 뛰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걸어가라고 그랬잖아. 그래 넘어지니까 안 깨졌냐? 그러고 어떡하러 줘. 그렇지 않는 부모는 그 집 부모가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애기가 넘어져서 말이야 막 빽 울어. 그런데 부모는 가서 안 다쳤냐고 물어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도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아프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사를 잘 맞았어요. 꼭 찔러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래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분들은 주사 맞는 게 그냥 무섭. 저 집도 보면 막 꼬집고 그냥 막 여기를 꼬집고 막 아이고 아파 막.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왜 주사 놔요? 더 길게 가려면 따스해야잖아. 감기도 나서야하고 아픈 거 나서야하니까 좀 아파도 좀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대 우리도 좀 아파도 좀 불편해도 참고 길게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드신데 그 기도는 지금 막 불평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한번 보세요. 이제 무당이 말이에요. 무당이 구슬합니다. 무당이 구슬하는데 구슬을 하다가 막 자기가 신을 내리는데 신한테 막 신 뭐야 지금 뭐 들은 거예요? 막 신한테 그렇게 불평할까요? 안 하죠. 중이 말이에요. 중이 절에서 그냥 막 그러고 절을 하고 연불을 하고 똑똑똑똑 하다가 그래 그거 안 되고 원망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도 막 원망해. 좀 다르지요?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쩐가. 무당도 굳어다가 원망 안 하고 중도 그러다가 절지하다가 안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막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오지만 옆집 아줌마한테 불평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자기 집 엄마한테 불평해요. 엄마가 관심 있으니까 늘 돌봐주고 그러니까
엄마 가까운 분한테 하지. 우리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네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어쩌겠어. 그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도원을 보니까 큰 용사커니 쫄짱부예요. 하는 짓이 그렇지 않아요. 숨어가지고 한쪽에서 지내지 하나님이 말이야 용기를 주는데도 그냥 하나님 보고 막 삿대지는 하나님한테 헤대쌌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큰 용사는 개뿔도 속용사예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보니까 아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철들은 거지. 근데 믿음으로 철들었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이야. 그런데 막 삿대질하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 말이지. 야, 그랬어요. 그래도 너 큰 용사라고. 그 부모는 용서해야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세 번째로 무슨 불평을 또 하냐. 나는요 우리 집 베냐민 족속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필지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 중에서 제일 필지예요. 그렇게 막 또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볼 때 참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자 1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죠.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용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었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쳐버리겠다. 네가 친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옆에 분한테 힘내세요. 시작. 힘냅시다. 힘내셔야 돼. 힘내셔야 돼. 근데 거기에 그러면 그전 때면 되면 되는데 기도는 한술 또 떠. 한술 더 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았다는 표징을 좀 보여줘야죠. 증거를 보여줘야죠. 하고 큰 소리 빽 야를 났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도 좋아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도 약해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로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로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생활의 체험적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두 가지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말씀으로 인한 확신. 두 번째는 체험으로 인한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원이죠. 하나님,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계셔. 그럼 참 또 재밌어야 한다. 가지 말고 여기 계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사자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을게. 가져와 빨리 가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예물이 뭐냐?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가져온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어요. 4가지를 가져옵니다. 염소 새끼, 2번째 무교전병, 밀가루로 만드는 뭐거든. 3번째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4번째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자, 염소 새끼, 무교전병, 고기, 여기는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못할 때 제물. 그런데 국물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제사 드릴 때 국물 드렸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제사를 드리는 수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나 우리 믿음 없는 수준이나 비슷해. 그냥 그것이 다 그래 비슷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지. 그래요? 그러면 놔 거기다 놔. 그리고 국물도 부숴. 엘리야가 한테씩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지팡이를 지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웠어요. 태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러면 확실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큰일 났네. 뭘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딴소리를 하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난 죽었네 이제. 그때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이 기드온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봤네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안 죽어 걱정 마라 안 죽어. 그렇게 자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기도로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글을 써주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난로불 피잖아요. 난로불 피면은 되게 난로불에다가 사람들이 될까 봐서 철망으로 이렇게 망을 쳐줘요. 둘레에다가. 그 철망을 난로불 가까이에 철망을 쳐주는데 그 철망을 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까? 사람이 될까 봐서 안 도와 보호하니라고 그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해요. 말 안 해도 괜찮아.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구세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신앙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과정을 봐왔어요. 긴 시간 동안 기드온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보니까 기드온의 신앙은 지금 1번 상급이다. 2번 바닥이다. 어떤 거요? 1번 상급이다. 2번 바닥이다. 이 기드온의 신앙은 우리 볼 때 어떻습니까?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야. 숨어서 지내지.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고 손가락질하고 다니지. 그리고 또 그냥 항변하고 야단이지. 집에서 나는 제일 못난이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또 죽는다고 또 야단이지. 그냥 참 하나님 보니까 이 믿음의 바닥이에요. 아주 왕바닥이에요. 소망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미디안에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고만 야단치. 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작정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불러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데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해내야겠는데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드온, 너 내가 볼 때 아주 참 바닥이다. 바닥인데 그래도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네가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뭐냐? 네가 해야겠다. 시작. 두 번 합니다. 시작. 네가 해야겠다. 당신이 아니고 네가 해야겠다. 시작. 네가 해야겠다. 다시요. 네가 해야겠다. 2층 다시 한번 해봐. 2층 소리가 작네. 자,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해야겠다. 네가 해야겠대. 나보고 해야겠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네가 해야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힘들고 바닥치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네가 해야겠다 이거예요. 네가 해야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들을 누가 해야겠다? 네가 해야겠다. 네가 해야겠다. 하나님 네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시죠. 나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년을 지나서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지났어요. 한 달을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11달 앞으로 지날 일이 싹수가 보입니까? 어떻게 보통입니까? 싹수가 보인다. 그냥 보통이다. 안 보인다. 1번 보인다. 2번 보통이다. 3번 안 보인다. 어느 쪽입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살아야 길게 볼 때 좀 힘들어도 하나님 잘 믿고 11달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겠다. 하나님 아멘. 이거 네가 해야겠다 그럴 때 나 목 터지게 하니까 좀 더 크게 아멘 좀 하시죠. 네가 해야겠다. 이 진지게 좀 하면 내가 목이 안 나잖아. 다시 한번 합시다. 네가 해야겠다. 네가 해야겠다. 싹수 있는 달, 지금은 힘들어도 한 달 동안 사는데 힘들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하는데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한 달 동안 보니까 싹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1년 동안 살려면 네가 해야겠어. 그러니까 좀 해보자 이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네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사실 때 2월달 한 달을 우리가 또 초하루로 시작합니다.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해야 할 우리의 소명을 주셨어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크신 기도원을 들었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